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눈물이 있었고 또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저한테 해주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 저는 그런 결단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은혜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단히 붙잡아 매지 않은 배가 물결에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은혜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애쓰고 힘쓸 때 지켜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은혜는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의 이 성전 안에서 그토록 이렇게 뜨거웠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는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육신의 피곤함, 또 풀리지 않는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 숨막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 뭐 우리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하고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안에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과거형 은혜로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야 되고 앞으로도 좋으면 좋은데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과거형 은혜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단 말이죠. 홍해에 이 벽이 세워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죠.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했어요. 홍해에서. 그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버리는 거죠. 기적은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당시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불과 은 30냥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월 한 달이 여러분이 은혜를 지키고 또 그 은혜를 이어가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뭘 뺏어 가겠어요? 다른 거 뺏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시고 결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도 해 보시고, 믿음의 지체들과도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적은 거라도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래요. 은혜는 기록할 때 더 선명해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실천되어질 때 지속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 속에서 특별히 짧게는 이 3월 한 달 동안 이 은혜가 결코 과거형이 되지 않고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사탄 마귀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지켜서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지켜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막 이렇게 다집니다.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절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인간의 결심은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 다짐과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의 의지는 충만했습니다.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각오가요, 립서비스였을까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칼을 들어서. 그는 펄펄 끓었던 그 결심과 의지, 불과 몇 시간 가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의지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결심은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 하루 못 가요. 하루 못 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노젓는 배가 아니라 돛담배와 같습니다. 내 팔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폭풍우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을 뚫고 가려고 하면 며칠 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노를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순종의 돛,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경은 결코 우리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결단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은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의 돛을 올리십시오. 내 힘으로 참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의 돛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방전되고 마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안에 크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노젓기를 그치고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맡길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고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어떻게 지켜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기도로 지켜집니다. 은혜는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직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영적 공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듯이 큰 은혜 뒤에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 뒤에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새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흥회나 어떠한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큰 시험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틈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죠.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오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적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즉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자 은혜를 노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인 방어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이 방어막이, 이 방패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새어 나가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결코 지켜지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써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와 시험이 올 때 또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능력으로 이 영적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여러분 기도로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는 어떨 때 지켜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나눌 때 지켜진다. 은혜는 나눌 때 지켜진다. 은혜는 나눌 때 지켜져요. 그 기도를 통해 영적 공격을 막아냈다면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이렇게 정착시키고 성장시키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아무리 이 뜨거운 숯불도 화로에서 꺼내 홀로 두면 금방 식어 버리죠. 그러나 여러 개의 숯불을 모아두면 밤새도록 활활 이렇게 타오릅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은혜를 폭발시켰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은혜를 나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눔과 기도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더욱더 폭발시키고 증폭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은혜는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예. 근데 그 은혜를요, 다른 사람과 나누면요, 그 은혜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지체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목장에서 이 은혜를 깊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되어져 그 은혜가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예. 나 혼자 그냥 은혜를 받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편협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계속해서 배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사람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좀 끼치고 은혜가 번져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말하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나 혼자 결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 지켜도 누구만 알아요? 나와 주님만 알아요. 나와 주님만. 그런데 그거 결단한 거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있어서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눌 때 그 은혜가 갑절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의 모든 기관과 목장 모임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누셔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번져가게 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삶과 또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봄의 시작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배웠던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볼 때에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은혜는 더 커지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사라지고 흘러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님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내고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은혜를 지켜내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배가가 되는 3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넘쳐나면 기쁨도 넘쳐나고 행복하고 힘 있는 3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한 달이 어떤 달보다 은혜가 넘치는 한 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운이 힘이 넘치는 한 달, 그리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지킵시다. 지킵시다. 네.